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도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짓기까지 어떤 상황이냐,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시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서는 이 다윗이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어요? 반란자니까는 그를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왕권 내주고서 그냥 도망가야 될까요? 참 곤란한 상황이죠. 아들이 아니라면은 당장에 가말로 그것을 단칼에 해결해버리고 끝냈을지도 모르는데, 이 반란을 일으킨 자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신하들이 그 아들에게 가담이 되어 가지고서 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니, 이 다윗이 상당히 고민됐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은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다.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의 생명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은 그의 왕권 내려놓고 피난길에 이르게 되죠. 이 피난길에 이르니까는 그 다음에 내려놨으니까 다 해결됐느냐?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같이 가담한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을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서는 다윗을 추격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까지 이르게 되죠. 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다윗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윗 누구한테 그 구원을 요청을 하고 의지하겠어요? 자기의 신하들조차도, 자기의 아들조차도 다 반란자니까 이것을 그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절실하게 깨닫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도움을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누구만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난 더 이상 이제 누구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이 고통,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위기를 겪게 했을까요? 왜 반란이 생겼을까요? 왜 신하들이 그렇게 반란에 가담을 하고
혹은 부추겨가지고서는 이런 이 지경을 만들어 놨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같죠. 내가 그렇게 부하를 키워줬더니만, 혹은 내가 아들로 키워줬더니만 나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배신감이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어찌하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 누구를 믿고 그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믿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왜 그런 일을 만나요? 나는 그런 일을 만나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바는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배신을 당했습니까? 혹은 환란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표현하면은 그동안에 흔들렸다는 얘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인간적으로는 치욕이고 그가 정치적으로는 가말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근데 그 반란자가 아들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흔들리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보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려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한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유는 내가 확실하게 한 가지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고 요동치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3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제 이 다윗을 추격을 해요.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살려야 되잖아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느냐? 이유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흔들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 공격자들의, 그것이 저 반란자들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흔히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마치 다짐시키듯이 혹은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짐해요? 흔들리지 말라고. 유동치 않으려고. 다시금 자기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있고,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흔들고 있고, 혹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거리에서도 흔들어 놓고 있고, 수도 없이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다윗이 다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반석이고 그분이 요새고 그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렇게 흔들렸다 그러면 그는 끝난 거예요. 그의 따르는 부하들도 다윗이 흔들리는데 부하들이 안 흔들리겠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금 재기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한 책임감과 그러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앞서 설명하기를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지만 이 시를 가지고서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이 다짐을 똑같이 다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악한 것이 우리에게 놀리는 것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했어요. 이제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흔들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오히려 같이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마음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오늘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다윗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인생이 참 너무 가볍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도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 아시죠? 입김은 한말로 바람 불면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슬픔을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이 입김이고 인생이 속임수인데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참 슬픔으로 느껴진 거예요.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악한 것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탈취한 것 그건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그에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 하나님께 있고 인자함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돌보실 거라는 거죠. 그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에 함께 꾀임을 갖고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겠네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했어요.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 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이 시원해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상쾌함을 얻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센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